무엇보다 주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죄성에 대해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실 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정욕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와 같이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고 무엇보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명령입니다. 심지어 명령형이면서도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히트 파일 동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리플렉티브라고 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즉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한 번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여기도 지금 명령이 계속 히트 파일 동사로 되어 있어요. 즉 계속 지켜야 하는 명령이. 즉 너는 내 앞에서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좌절밖에 없어요.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하라? 여기서 우리는 원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걷고, 할라크, 워크, 걷는 거예요. 내 앞에서 걷고,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걷고 탐임하거라 라고 돼 있어요. 탐임하거라 돼 있어요. 완전하라, 탐임하거라. 여기서 걷는다는 원어 할라크는 구약 및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잠언은 거의 다 이 할라크가 자리를 꽉 잡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걷는다는 그 단어가 무진장 많습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 즉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내 앞에서 걸으라는 뜻인데 내 앞에서 걸으라고 하니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히트 파일의 명령형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즉 완벽하게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항상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탐임하라고 말합니다. 탐임. 한편 이 히브리 원어 탐임은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들은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blameless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복음적인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와 같다는 것이,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탐임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탐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탐임은 믿음과 연결되고 나아가 성경의 지혜와 맞물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과거에 자신의 꾀를 믿고 행했을 때 대단히 쓰라린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탐임의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는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신약의 용어로 하면 그는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만한 자는 자신의 부족과 결핍과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탐임하지 않습니다. 즉 그의 삶은 결코 흠없는 성품과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교만한 사람은 지독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명령하신 내용은 원어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복음적인 그러한 모든 성경의 개념 속에서 이 내용을 풀어보면, 나는 너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건에서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충분한 하나님이다. 항상 나를 의식하고 살고 계속 내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나를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도록 하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갑자기 빛이 확 보이죠. 맞아.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내게는 의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용은 신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 복음의 교훈을 통해 쉬지 않고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을 것을 강조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가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예수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즉 나 예수가 이 일을 넉넉히 해결할 줄 믿느냐. 나 예수가 전능하신 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동일한 내용이에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며 또한 전능하신 이기 때문에 나의 병을 고칠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이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인간에게서 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에 따라 의지하고 믿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한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신자가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신자의 변화된 삶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과 삶이 바뀌는 것이 어떤 결단과 의지력으로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분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곳에서 또 펑크가 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든 면에서 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 그래서 복음이 없을 때는 50년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는 것이 모든 면에서. 그러나 복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받을 때 그에게는 정말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담임하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즉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의 전능하신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신자는 이를 체험하게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